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은해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기도로 즐거운 인생, 전도로 날마다 힘을 얻는 전도자의 인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7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내가 어떤 상태가 된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고 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실은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부러운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 20대밖에 안 됐는데 막 한 달에 수입이 막 1억이 넘는다 이런 막 아이돌들 보면은 아이고야 부러운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부러워지면은 일단 나는 행복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괜찮아 보이고 훨씬 더 준수한 사람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홀로 기도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만큼 세상 것이 사실은 부럽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 나 홀로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잘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좋은데 막상 살다 보면은 5분도 사실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황폐되어진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된다.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황폐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황폐화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럼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 듣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예배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서부터 모든 행복이 다 깨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땅이 황폐화된 거는 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 가지고 막 지금 기후 변화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너한테 쉽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생을 해야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고생할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행복한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수고와 고생밖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이 짐승이 너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했고 그 짐승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보호받게 된 것이다. 가죽 옷을 입게 된 그것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가인의 예물은 피의 예물이 아니었죠. 들에서 난 소산물이었죠. 아벨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양 잡아가지고 그렇죠. 피 제사를 드린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배인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절로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해서, 사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에게 종노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런 너희를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셔서 황폐화된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의 말씀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말씀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 홀로 기도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답을 구하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예배 회복하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성취의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빚 한 1,000만 원, 윤성지 장로님이 목사님 빚 때문에 얼마나 마음 부담스럽고 늘 고생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돈이 생겨서 이 1,000만 원 목사님 빚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제가 그 다음날부터 윤 장로님 얼굴이 막 태양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겠습니까? 돈 1,000만 원 갚아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멸망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내 대신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 없었는데 불의한 나 때문에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신 주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 주셨다. 그 이유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놀라지도 않죠. 너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깜짝 놀라셔야 돼요.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감사 누리면은 더 큰 구속의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단은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싹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선악과만 말씀해요. 그거는 다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이랑 구분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사람인지 몰라버려요. 왜?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는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메시지를 탁 속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 다 먹으라 그러셨어. 그런데 요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만약에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마 그 얘기한 걸 보니까 하와가 그 얘기하면서 의문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왜 다 먹으라는데 요거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딱 마음에요. 딱 의문을 딱 이상한 불신앙적인 의문을 딱 심어준 다음에 마귀가 거길 공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겠냐?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인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너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처럼 살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거기에 그만 하와가 탁 속아가지고 먹고, 그리고는 아담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혼미케 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어쨌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다 하게 하면서요, 하여간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해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분주하게 해가지고 예배 생활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겠다. 뭐 장가 들었는데 못 간다는 건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분주하다 이거예요. 내가 좀 다른 할 일이 더 많아. 이래가지고 예배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예배의 축복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속이는 전략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셨죠. 신약시대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에 답을 찾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 후에, 공동 예배 후에도 계속 우리가 홀로 예배의 시간, 정시 예배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현장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사실을 증거케 하옵소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에 헌신할 숨겨진 제자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돈 전혀 안 드는 거거든요. 기도는 시간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막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지만은 마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을 누려서 우리의 황폐한 영혼이 치유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응답의 문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가장 먼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행복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만 된다면 진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시 예배를 다시 실천하고 지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참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불신자도 보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어진 것이 치유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일단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능력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면 불신자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불신 현장과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보이니까 또 답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될 후대도 붙여주실 것이고 TCK 제자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 세우는 일에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증거를 얻도록 예배의 축복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증거를 얻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생명운동에 동역할 숨겨진 제자와 언약의 후대 세워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